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 때에 5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의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할 모습에 대한 권면인데, 전체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짐을 함께 지라는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말씀은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는 권면, 그리고 6절은 교역자, 주의 종과 영적 물질적 유익을 나누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 말씀은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그 전체적인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네 권면을 오늘 말씀에 담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5장에서 갈라디아 지방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즉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이라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 그의 인식과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 신령한 성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과연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행동,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앞에서 짧게 요약한 4가지 중에서 2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교회 내에서 범죄한 자들을 대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과연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같은 성도들 안에서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면서 범죄한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인식하는 죄를 지은 자들, 세상이 정한 법을 어긴 자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것이 아니고 진리와 정도에서 넘어진 상태, 그러한 자들을 범죄한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범죄한 자들입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성도를 봤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그들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같은 성도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땠느니 또한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과 온유가 없는 성도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정말 신령한 사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이 연약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가 넘어진, 또한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성도를 함부로 단죄하고 미움과 증오로 험담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이해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또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당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그들 중에는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였다면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모습이다 보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가 분명 성령의 역사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따라가다가 율법이라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은 성도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 빠졌어. 나쁜 길로 빠졌어. 이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의 권면대로 한다면 사랑의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 중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다시 성령에게로 이끌라는 당부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타산지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 허물과 실패까지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참고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 바로 성령을 조차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성도 모든 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형제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돌아보며 그러한 모습 빠지지 않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추가적인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사랑과 온유의 열매를 온전히 나타내며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는, 기다리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7절과 10절에서 말씀에 나오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에서 선을 꾸준히 나타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것,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남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더 좋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을 하는 것 불편하니 그것도 싫고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러한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선을 행할 의지를 더욱 확실히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성도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 끊임없이 선을 행할 의지를 갖고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이고 모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그것이 믿음의 가정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더욱 서로가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착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선의 모습 속에는 분명 성령의 열매들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선을 행하는 것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온유, 선함의 모습들이 나타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신앙만 더 신경 쓰고 싶고 또한 나의 생활만 더 신경 쓰고 싶고 불편하게 다른 성도에까지 내가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또한 내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또한 여러 가지 불편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그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자로 세워져야 되고 또한 선함을 끝까지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성도라면 나타내야 된다는 권면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이상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만 하는 자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더욱 배려하고 희생하며 성령의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배려와 돌봄 그리고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고요.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이상 그 인도하심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그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으로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